안녕하세요. 닉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11년 11월 11일 수요일 되겠습니다. 오후, 낮 시간이에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낮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일 설교 요약해서 리뷰하는 그걸 녹음을 안 했죠? 왜 안 했냐면은,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굉장히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요약한 내용을 적질 못했어요. 아예 예배에 집중을 전혀 하질 못했어요. 예배 시간 중에 제가 방송을 맡고 있잖아요. 방송을 혼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갑자기 말썽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아침에 가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부터 그렇게 말썽을 부리면은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플랜 B를, 플랜 C를 준비해 놓고 진행을 하는데 꼭 문제가 생길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배가 이제 시작할 때 예배 시작을 알리는 찬송을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사를 넘기고 있는데 세 번째 소절에서 화면이 멈춰버린다든지 막 송출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다운된다든지 심하게는 컴퓨터가 꺼진 적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굉장히 곤두서게 되고 좀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또 더군다나 이제 목사님의 컨디션에 따라서 설교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막 음향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거든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이렇게 일정한 톤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소리가 튈 일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일정한 톤의 음향을 맞춰 놓기 때문에. 그런데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시거나 하신 날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예로 들어보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근소근 이렇게 소근소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클라이막스가 들어가면은 클라이막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급발진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같이 마이크 그리고 지금 이어폰을 꽂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하울링 날 염려가 없는데 컴프레서로 누르고 게인을 줄이고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하울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앞에서 듣는 사람도 왕왕왕왕 하면서 이제 듣기 싫은 삐 소리가 나잖아요. 그것도 이제 듣기가 싫을 뿐더러 이 방송으로 송출될 때 듣는 분들은 퍽 하는 소리를 들으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쳤었어요. 예, 그런 힘든 주의를 보내가지고 설교는 전혀 못 들었고 조금 예, 그랬다는 이야기를 또 드리는 바이고요. 그래서 변명을 해봤고요. 변명이 아니고 진짜로 정신이 없었지. 예. 대책을 마련해 놨는데 이번 주 다가오는 주일은 잘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가 있을까?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의식의 흐름으로 떠오른 생각이어가지고 이게 맥락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갑작스럽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
기독교인 중에 음, 뭐 다른 교파는 잘 모르니까 개신교라고 좀 한정을 해볼게요. 개신교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특징이 보여져요.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걸 그냥 자신의 감정을 알기 어려우니까 잘 모른다 이런 측면보다는 물론 어렵지만 그런 측면보다는 깊게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딱히. 이게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심지어 그것조차도 자각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렇게 눈에 띄는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고 깊게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도하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종교와 가까운 생활이라고 해야 될까? 종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종교 생활과 가까운 신앙 생활에 삶이 매여 있을 때는 괜찮아요. 너무 바른 사람 같고, 홀리하고. 그런데 이게 뭔가 좀 멀어지거나,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종교 생활을 못하거나 저처럼 뭐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거나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되면은 삶이 개차반이 돼. 홀리함 벗어 던져버리고 그냥 이렇게 비속어밖에 안 떠오르냐? 꼴리는 대로 사는 거죠. 예. 꼴리는 대로 사는 겁니다. 막 나가는 거지. 승질 나면 그냥 승질 나는 대로 뭐 필터링 없이 승질 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나태해진 스타일인데 나태함에 몸을 한번 맡기려고 그냥 해버리면은 그냥 너무 극단적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홀리할 때는 되게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교회와 멀어지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잘하는 것 같다가도 이제 개차반인 모습을 보여줄 때는 급발진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저를 돌아봐도 그런 면이 있고요. 네. 있는데 이 그냥 종교인, 비종교인 아니면 타종교인 이렇게 통틀어서 제 주변 사람들을 보거나 사회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은 유독 개신교인한테서 그런 경향이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계속해서 생각해 봤어요. 뭐 저의 문제기도 하니까.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약간 그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있어서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십시오 하고 그냥 떠넘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계속해서 어, 나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그쪽을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뭐 마사히족인가? 아프리카 무슨 부족 얘기 옛날에 유명했었잖아요. 예화로도 많이 쓰이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가끔씩 멈춰 서서 자기 영혼이 이렇게 따라오기를 기다린다고. 물론 문장 그대로의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자기 자신을 앞으로 가는 것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게 근데 그게 그냥 뭐 요즘 유행하는 애니어그램이라던가
MBTI라던가 이런 걸로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되게 규격화된 정형화된 인간의 분류인 거고, 진짜 나는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고 쉽게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되기가 어려운 아주 어, 그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혹은 내가 휩싸여 있는 감정이 있다면, 저도 요즘에 그렇거든요. 저는 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겨울철이 되고 하면 공허해져요. 근데 그게 겨울철에 그런 게 사실은 아니고 1년 내내 그런데, 그 공허감이 증폭되는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그게 심해진다는 건, 다시 말해서는 겨울이 아닌, 이렇게 해가 짧아지는 기간이 아닌 나머지 1년에 나머지 계절들에 있어서 제가 저희 그 공허감 저변에 깔려 있는 나의 깊은 생각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도 하죠. 물론 잘 돌봐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어, 그리고 잘 돌봤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벌써부터 그, 한 10월쯤부터 해가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좀 우울하고 공허하고 이런 생각들이, 이런 감정에 많이 잠기는 편이었는데, 근래에는, 그게 심하지 않거든요. 그 정도가.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됐고, 이게 감정이 너무 심화되면 그냥 휘말리기 마련인데, 깊지 않아서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갑자기 어떤 맥락인지 모르게 튀어나왔는데, 요즘 계속 하는 생각이어서 튀어나왔나 봐요. 튀어나온 건데, 뭐 저처럼 공허감이 됐든, 어떤 욕심이 됐든, 어떤 슬픔이 됐든, 어떤 인정 욕구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 잘 관리되지 못했을 때, 급발진하는 형태로, 아니면 급격하게 휘말리는 형태로 이게 내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피곤하지만, 내 삶이 휩쓸리기 때문에, 그게 조금 방치해두면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할 수도 있다. 라는 게 조금 힘든 면이죠. 개신교인들이 유독 막 어떤 그런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점도 느낀 게 있거든요. 어떤 점이냐면, 개신교인들이 유독 힘들어해. 아, 뭐 별것도 아닌데 힘들어해.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저도 물론 그럴 때가 있겠지만, 남들 다 겪는 건데, 세상 사람들 다 겪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할 때가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에 너무 취약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가 어떤, 아이고, 재채기가 나왔네요. 아우, 고간지러. 아, 시원해. 셀프 블레스 유고, 셀프 블레스 유고요? 네. 어, 그,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어떤 좋은 것 그 자체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현 그 자체로 좋은 거라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잖아요. 거칠게 얘기하면. 이게 뭐 잘 되든 말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로워지려고 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유로워지질 못해요. 왜냐면 그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 자체가 진짜로 내 뿌리 깊은 곳에서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거면 어떤 그 사람이 그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내적 방법의 한 가지로 사용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냥 이게 마스터키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돼 해서 막 하나님께 맡겨야 돼 맡겨야 돼 막 스스로 막 세뇌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막 어거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감정적으로는 막 이게 고조되면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딱 끝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자기 세뇌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맡긴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맡기는 게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나한테는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니었던 거지. 근데 모두가 무슨 MBTI 유행하듯이 무슨 I면 아싸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는 게 이렇게 에너지를 보충하는데 더 좋을 것 같다. 아니거든요. I라도 사람 만나면서 회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막 심적 자유를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모두가 그런 것처럼 마치 행동을 해. 하나님께 맡기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마음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가짐은 중요한데 그걸 무슨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처럼 굴려면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 답안을 쓰면 무조건 오케이, 패스, 100점 만점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이래버리면 나중에 곰고 터지다가 이제 뭉그러지고 이제 뭉개지고 완전히 이제 복구 불가능, 재기 불가능이 되면은 하나님 떠나야지 뭐 쓸모도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에, 안타깝지만 저는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자면 자기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지금 내가 그냥 느끼고 있는 감정들 말고 그 감정들 그 감정들이 왜 떠오르게 됐는지 메타인지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사실 뭐 거창한 이름 붙일 것도 없고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들, 내가 뭐 회사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람을 대면했을 때, 식구를 대면했을 때, 동료를 대면했을 때에 어떠한 감정들이 쉽게 떠오르는지를 파악했다면 그 감정들이 왜 떠오르는지, 내게 무슨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떠한 부분들이 내게 있었는지, 나도 몰랐던 내 부분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는 부분,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 할수록 고착되고, 나의 장점도 강화될 수 있겠지만, 나의 단점도 동시에 강화가 되거든요. 내가 아는 나를 계속해서 잘 알아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면모를 발견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걸 발견해 주지 않으면 누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이미 아는데 하나님만 알고 내가 모르면은 그 무슨 상관이 있어. 예? 뭐 이해도 위로도 발전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예. 너 자신을 알라는 저기 이교도 선생님도 하는 말이에요. 예? 고대 그리스 신전에 가면 너 자신을 알라. 물론 너의 지갑 사정을 알라는 의미로 신전 헌금함 앞에 쓰여져 있었던 그런 글귀지만 그래도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아주 옛날 사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걸 근데 음, 신앙인인 우리가 깨달았을 때 조금 더 신앙인으로서 못 볼 꼴을 덜 보여주고 어, 나의 면모를 찾아가는데 좀 더 좋지 않나. 진실된 나를 찾아간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진실된 나를 찾아간다고 하면 무슨 뭐 뉴에이지네 어쩌고네 막 이런 지랄하는 소리를 하고 자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개소리. 너무 욕을 많이 하나? 근데 개소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네요. 개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나를 알아야 진짜 나를 하나님 앞에 던져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모습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엎드리면 뭐해? 진짜 나를 갖다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음. 계속해서 그걸 깨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수많은 껍데기들로 덮여 있는 인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껍데기,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껍데기, 내가 되길 바라는 어떤 껍데기들로 뒤덮여 있는 어떤 지저분한 무언가였는데, 그걸 한 커플 한 커플 벗겨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 커플들로 어떤 개미나 뭐 곤충들처럼 외골격 인간이 아니라 진짜 부드러운 살갗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나는 그런 껍데기가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나는 그냥 그런 인간이니까. 예.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예. 이야기가 많이 새는데, 새진 않았다. 조금 샜는데, 뭐, 갑자기 이 생각이 근데 왜 들었을까? 진짜 뜬금없어, 의식의 흐름. 근데 요즘에 계속 이렇게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긴 한데, 물론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생각이기 때문에 짧은 생각이고, 또 개선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생각이지만, 뭐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말해봤어요. 예, 생각하고 있는 주제라서 이야기를 해봤고, 이번 그 지난 주일 예배는 하나도 못 들었고, 집중 하나도 못 했고, 예, 다들 그 교회 방송반에 이렇게 혼자서 갈리고 있는 뭐 청년이라든지 집사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체가 있다면은 오로나민 씨라도 한 병 사다가 아니면 뭐 미에로 화이바라도 한 병 사다가 갖다가 주면서 힘내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은 저는 잠깐 또 들려봐야 할 곳이 있어가지고 이제 잠깐 바깥 세상으로 나갔다 와 봐야겠네요. 아유, 추워가지고 안 나가고 싶은데 요즘 날씨가 너무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비 오고 오늘은 뭐 눈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안 나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또 해가 났네요. 났다가 지금 바로 또 구름에 쌓이고 있는데 좀 변덕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해가 비치는 날이어가지고 힘을 내서 또 일정을 소화해 봐야겠지요. 그러면 뭐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은 참 감사하고 진짜 감사하고 하루의 마무리까지도 즐겁게 잘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감사합니다.